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시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제자에게 명하여 이르시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말표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미움을 받을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상을 받을 사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말씀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열두 제자를 부르시다 열두 자에게 명하여 이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먼저 부르셨어요. 제자들이 저 예수님 제자 되고 싶어 해서 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는 그냥 내 옆에 있어가 아니라 사명을 주기 위해 부르셨어요. 그래서 명을 이르시다. 그들에게 적절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제자 삼아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도 베푸시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셨으면 그냥 여러분 그거 그냥 간직하고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충실하라고 주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은혜의 마지막 종착역이 여러분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까지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크든 작든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걸 갖고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가는 통로로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군데 그런 게 나오는데 끝까지 견디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굉장히 많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이 땅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삶이 흘러가서 내 삶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내가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결국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그 상황 가운데 마지막까지 견디는 인생, 끝까지 버티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스스로 의지적으로 버티고 견디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로부터 두려움을 멀어지게 한대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버티면 그게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 기도 부탁 가운데 드리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저희 교회 목사님 가운데 출타하는 분이 계세요. 먼저 이번 한 주일 동안 출타하는 분은 세종에 계신 전웅 목사님이 임상훈련, 목사님들을 위한 전도폭발 임상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갑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훈련받고 올 거예요.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한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서 열심히 훈련받는 전웅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대전의 방시현 목사님은 선한지방 교역자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갑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오랫동안 계획해놔서 지방의 목회자들이 함께 가고 우리 교회에서는 대표로 방시현 목사님 부부가 가죠. 잘 다녀오시고 꼭 봐야 될 것 보고 가슴에 담을 것 담겨서 그 기회가 조금 더 아름답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